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낮아지고 너무 낮아져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는 정말 능력이 많고 큰 힘이 있는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증거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그 메시지를 내 멋으로 삼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함께 증거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수용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거절당할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메시지를 거절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우리가 거절당할 때 불신하면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을 잘 수용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말이지요. 근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면 너무 볼품없이 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영광 가운데, 찬란한 가운데 막 능력에 전능하신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너무 약하게 오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 광야에 나온 뿌리 같아서 금방 메마를 것 같고 타다 없어질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무슨 슈퍼스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국 위에 오시고 마국간에 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 주님께서 정말 이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 나사렛 몫으로 오신 그 주님. 많은 사람은 화려한 거, 거칠이하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겉에 칠해하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부욕해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정확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대단하다, 가진 거, 타는 거, 사는 거, 배운 거, 그렇지만 주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그의 모습도 그냥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가 되겠는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버림받아 되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 여러분 가운데 외모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는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멸시를 많이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멸시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멸시받는 것, 주님이 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치루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버림받은, 거절감을 당하고 버림받아지고 왕따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부탁하고 하는데 거절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 때문에, 멸시받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먼저 그 일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이 겪고, 정말 간고 찢어지게 가난을 했던, 부유한 것은 한 번도 누리지 못했고 그냥 가난하게 쪄들었던,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과 이런 근심의 고통이 가득 찼던 예수님, 질고가 가득해서 질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가 있었는지 그의 가족이 있었는지 주님은 그 질병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친히 주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서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버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거절감을 많이 당했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여러분 상처의 연속이었어요. 태어날 때 말구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어릴 때 여러분 헤롯의 핍박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릴 때 다른 나라에 피난을 갈 정도로 큰 버림을 받고 상처가 있었던 예수님,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 소년 가장으로 책임지며 살았던 예수님, 어릴 때부터 동생을 돌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하고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고향에서는 그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던 예수님,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들을 체험했던,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막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요. 또 십자가 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던 그런 수치감을 다 당하셨던 그 예수님,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당시 나병 환자나 전염병 환자를 보면 더럽다고 고개를 돌리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거정을 당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소중히 여깁니까? 정말 존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미련한 자, 정말 연약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슬프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그가 우리의 슬픔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슬퍼할 일들을 위해서 대신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아파야 될 부분을 대신 아파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죄를 지었구나, 이게 저주를 받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겠지, 무슨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아픔을 보고 내 죄악과 내 질병과 내 슬픔과 내 죄악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대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질고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못에 찔리고 손바닥에 찔리고 손목에 발목에 찔리고 못으로 찔리고 가시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찔리심을 보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찔리셨고 주님은 상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셨고 육체가 상하셨고 얼굴이 상하셨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을 받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근데 그 상함이 왜 그런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죄가 큰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이 상하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였구나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내가 예수님을 상하게 했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몸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찔림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시고 주님께서 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주님께서 이 허물을, 이 죄악을 용서하시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주님이 무슨 죄가 많이 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징계를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거에 막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을 맞으시고, 막 상하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의 채찍에 맞는 것, 그의 징계가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평화의 관계가, 회복의 관계가 주님의 이 찔림 때문에, 이 상함 때문에, 이 징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진 이 모든 관계를 주님이 상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평화가 임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셨던 놀라운 그 주님,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아팠는데 주님이 채찍을 대신,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고통, 주님의 고통, 주님의 고통이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몸소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 고난으로 오신 그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그 고난의 그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경험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6절에 나와 있지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거예요. 고집센 양 말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양 말이지요. 자기 갈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 잡혀먹을 거 뻔하지 않아요? 낭떠러지 떨어질 거 뻔하지 않아요? 못 떨어올 거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주님이 짊어지셨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주님이 대신 벌받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6절과 또 나중에 보겠지만 11절, 12절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고 받지 말라고, 내가 대신 받는다고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악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갖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그것을 아들이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고통을, 이런 찔림을, 이런 상함을, 이런 징계를, 이런 채찍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각오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했는지 아세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자세로 주님은 신문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의 상함을 받으시면서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이게 말을 안 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이렇게 바둥바둥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 이거는 막 난리를 친답니다. 근데 이 양은 그냥 이렇게 그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잠잠할 수 있나요? 그럼 잠잠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고난 당하면 막 힘들다, 억울하다, 막 변명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왜요?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나를 책임진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침묵하고 마치 도사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침묵하면서. 왜요? 나의 당하는 고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뜻이 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막 떠들고 있겠어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에디오피아 내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이게 도대체 이사야야? 이게 선지자야? 이게 도대체 양이야? 근데 이 빌립을 통해서 이게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알려주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너무 감격받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의 8절, 9절 계속해서 보면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당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폭력을 사용했어요. 폭언을 사용했어요. 근데 주님이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철학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강포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욕이 오고 폭력이 와도 왜 그러느냐, 이는 이로 대항하고, 주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용서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내신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살려고 바둥바둥 대면서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 부잣집의 무덤, 새 무덤으로 아리마대 요셉에서 장례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희생제물 되어진 그 모습들이 되어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말은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마치 그 어미가 임신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기를 출산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주님, 정말 고난당한 그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이 의로운 종이 되어져서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며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하게 세워졌고, 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꺾게 하시고 그를 높이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 우리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존귀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했던 이 놀라운 주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놀라운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을 숨기면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이 고난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내가 죽였다. 내가 가해자다. 이 뜨거운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 상처를 주님은 아시는구나, 친히 담당하셨구나,
내가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언젠간 이 상처가 폭발하게 되어지면 나 자신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도 불행하게 될 텐데 이것들이 주님 앞에 내놓고 해결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고 상처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 난 오늘 죄가 용서받는 시간, 내 상처가 씻음받는 시간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죄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상처를 받는 거 아세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상처를 끼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상처를 다 받았다 그래. 나 상처받았어.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게 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 우리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죄악을 숨기고 있으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평을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죄악이 점점 많아지는, 해결받지 못하니까, 내 상처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 상처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가 입게 되어지는 일들로 많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악들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악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모든 상처, 열등감, 수치심, 이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 이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 내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죄악을 내놓고, 내 상처를 내놓고, 내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내 죄악에 집중하지 말고, 내 죄악을 짊어지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모든 죄악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 내 모든 상처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이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회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상처가 영어로 스카 아닙니까? 근데 별이 스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C가 T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상처 그대로 있으면 상처가 더 크게 되어지고 죄악이 더 크게 되어지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내 죄악까지도 내 상처까지도 다 짊어지셨으니, 담당해 주셨으니, 그분 앞에 내 죄악을 내놓기만 하면, 내 상처도 주 앞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좀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할 수 있을 터인데, 상처 때문에 죄악 때문에 헤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다 아시고 체험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과 죄악들과 질병까지도 담당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 죄악을 적시며 내 상처를 적시며 평강과 화평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니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믿기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도리어 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신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상처가 없고 능력 많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 죄악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죄악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안 그렇게 해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죄악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은 감격이 있고 내 상처가 주님의 손안에 올려져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 상처도 주님이 값진 것으로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나도 주님처럼 정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